생명수 강과 생명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이제 전체 주제,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몇 번 안 남았습니다. 한번 같이 외워보실까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문제, 그리고 그 악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여러 영향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초와 환난들, 우리뿐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었던 초대교회의 수많은 성도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인 소아시아의 7교회의 성도들이 아주 큰 어려움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고초와 고난과 심지어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하시는데 여전히 이 사탄이 활동하고 또 종횡무진 움직이고 있는 여러 혼란과 여러 갈등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소망과 희망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21장 말씀에서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22장 우리 5절까지 앞에 부분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오늘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은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이야기, 천사가 보여주는, 그 소개시켜주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핵심이 무엇이냐, 그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 핵심에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다.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된다는 거냐? 요한계시록 우리 다 살펴봤는데 최종적으로 말세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또 드리고 또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 우리 천년왕국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천년왕국이라고 부르고요. 그 사이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다가 올라가셨다가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깔끔한 우리 말세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 동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왕노릇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냐? 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성령과 더불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지금 천년왕국 사이에 있고, 그 마지막 때에는 더 핍박과 환난이 극심해지기는 하나 잘 이기는 자는 오늘 21장 22장에 묘사된 대로 마지막 승리, 이 천국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주님이 재림하심과 동시에 모든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 잠자고 있는 성도들 다 함께 승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영화로운 부활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고요. 7년 동안 우리가 천국에 올라갔다, 거기서 살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초림이 천년왕국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의 끝인데, 그 마지막 때에는 이 사탄이 길을 쓰고 아주 그 악한 그 도끼를 뿜어내는 그 일정 시간이 있으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최종 승리자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또 헷갈리시거든 언제든 와서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말세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으로 말세를 맞이해야 되는데 두려움과 걱정, 근심과 두려움, 심지어 무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는 그 무지로 인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잠식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베리칩, 뭐 666,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천년왕국도 잘못 이해하고 또 7년 대환란에 대한 이해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적용들이 나타난 것인데, 이런 바른 이해 속에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가 다 심판받고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서 이제 부활하게 되는 장면, 그걸 지금 천사가 요한에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도 그 장면들을, 천국의 장면들을 묵상했지만 오늘 이 22장 1절로 5절까지 앞부분은 그 천국의 모습의 핵심이 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는 지금 안 죽었잖아요. 우리는 아직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저 천국에서 부활의 삶으로 경험할 삶을 미리 땡겨서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도 누리는 것,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고 있는 내용도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그럼 무엇이냐 말씀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쫙 묘사하다가 이제 그 핵심, 정말 이 새 예루살렘의 핵심이 뭐냐라고 봤더니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봅시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다. 여러분, 생명체가 우리 인간, 뭐 다른 생명체는 더 수분이 없이도 오래 살 수 있지만 인간 기준으로 외부로부터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우리가 얼마나 살 수 있는가? 사람이 음식, 자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고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평균적으로는 333 원칙을 벗어나면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요. 이 호흡은 3분, 물론 더 참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3분 정도, 또 이 물은 3일, 음식물은 3주를 넘기면 이 생명을 연장하기가 쉽지 않다고 그럽니다. 아마 뇌도 망가지고 신체 괴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므로 천국에서도 이 생명수가 흐른다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물을 먹네? 그런가 봐요. 천국에서도 물을 먹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천국에 대한 묘사임과 동시에 이 땅을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지 아니한 우리들에게 향한 소망의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명수의 강 하면 우리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떠오르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여 세상을 적시는 4개의 강입니다. 비손강, 기혼강, hit데겔강, 유브라데강. 이게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서 발원하는 강들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천국의 모습에서는 네 개의 강이 흐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강물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중심, 그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도시의 중심을 가로질러 흐르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 생명의 기원이었었던 우리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하는 이 생수의 강이 이 예루살렘, 새성 예루살렘에서도 흐르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에덴 동산을 초월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입니다. 그런 내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도 흐르던 강물이 이 마지막 천국에서도 흐른다고 하는 이 표현, 또 한 가지 기억하실 표현은 에스겔서 47장 48장에도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온 도시를 적시고, 그래서 우리 올해의 표어가 이 생명의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에스겔서 48장 말씀이죠. 47장 48장에 이 새롭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환상을 에스겔이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은 천국에 대한 환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 예루살렘이 새롭게 중건되었을 때에 정신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에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과 또 새롭게 중건될 예루살렘에서부터 흘러나왔었던 그 생명의 물줄기가 천국에서도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근원이 어디냐라고 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내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새성 예루살렘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앉으신 그 영화로우신 보좌로부터 지금 생명의 강물이 발원하여서 흘러내려서 그 도시의 중심을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점은 우리가 천국 혹은 그 에스겔서보다도 더 완벽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에서 그 아름다운 강물들이 흘러나오던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똑같아지기 원하는 그런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강물을 마시고도 그 천국에서도 이 시기심과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었다면,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는 우리가 마시게 될 생명수를 마시고는 그러한 여러 의심과 또 죄의 유혹과 사망의 길로 가는 길이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가게 될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 에덴 동산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곳, 그리고 인간이 다시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서 정신 차리고 새롭게 만들 그 예루살렘보다도 더 고차원적인 곳. 여러분, 우리 기독교 이단 중에는 지상 낙원을 꿈꾸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우리가 가게 될 이 천국을 믿지 않습니다. 이 땅이 새로워져서 이 땅이 온전하게 돼서 지상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길거리 가다 보면 파수대 이런 책을 나눠주는 걸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그 일러스트 사파로 굉장히 이상적인 지구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연 파괴가 극복이 되고 또 전쟁이 그쳐지고, 그래서 그들은 총을 잡지 않고 군대에 가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다 그 구원론에서부터 그들의 삶이 축적되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이 땅이 개선되거나 이 땅이 좋아져서
맞이하게 될 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심지어 에덴 동산도 범접할 수 없는 정도의 완벽한 곳, 완전히 새로워지는 곳, 그런 관점으로 오늘 2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천국의 본래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보다도 특별하고 완벽한 곳,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상향으로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이 땅의 삶도 마치 생명수를 퍼먹으면서 살아가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죄악의 유혹에 무너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무너졌으나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우리들은 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생명수를 공급받아 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곳, 특별한 곳, 완전한 곳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21장 4절에서 잘 나와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표현이 지상 낙원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그들이 믿고 있는 신념처럼 이 세상이 완전해져서 지상 낙원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이제 종말의 때에는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재림한 주님과 함께 부활 승천하여 그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나라 속에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1절에 이어서 2절 말씀, 생명수 강에 대한 묘사가 조금 더 2절에서 이어지는데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앞쪽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는 아까 생명수 강에 대한 마지막 설명이 2절에 딸려 나온 겁니다. 자,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원어적인 설명으로 보면 그 예루살렘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 이 강이 흐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서울을 살펴보면 한강이 이렇게 가르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새성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높은 곳에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고 거기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그 도시의 핵심을 가로질러서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어느 백성이나 누구나 그 강에 접근하여서 누구나 그 강을 퍼서 먹을 수 있는 것. 여러분, 대대로 역사상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가 쥐락펴락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치수를 하는 것, 물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농수를 공급해 줄 수도 있고 끊을 수도 있고 그 물을 관리하는 것이 이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 생명수의 강과 그 강 좌우에 늘어서 있는 생명나무가 의미하는 바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을 의미합니다. 권력자는 더 맛있는 과일을 따먹고 권력자는 정말 아낌없이 그 물을 퍼먹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은 물도 못 먹고 과일도 못 따먹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그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 실과들이 열리므로 모든 사람이 그곳에 접근하여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점점 교만해지다 보면 이 초심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그렇겠지. 내가 특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겠지. 우리가 초심을 놓쳐버리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자신의 의의가 떠오르고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고 싶고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오늘 2절 이 새로운 새성 예루살렘 중앙에 흐르는 생명수 강과 그 주변에 자라고 있는 나무들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소아시아의 7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로마의 핍박과 압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못 먹고 핍박당하고 또 저주당하고 도망당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서도 예수 잘 믿기 위하여 전도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로마군에게 잡혀가서 정말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자기 의의가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본전 생각나지 않겠어요? 아, 주님, 청춘을 바쳤는데 주님, 제가 좀 주님 앞에서 정말 기대하는 이게 잘못된 겁니까? 주님, 제 천국 가서 더 높은 더 큰 건물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의를 계속해서 쌓고 누적하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보고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는 이 생명수 강과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세상에 살아야 됨을,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가 어떻게 맺히냐면 12가지, 그러니까 12종류의 과일이 달마다 맺힌다는 뜻입니다. 12개의 가지가 있는 나무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 나무에서 매월 새로운 종류의 실과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그 강가 주변에 즐비하게 널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제재하신 선악과로 향하는 것을 막으시거나 혹은 생명나무 길로 가는 것을 제재하는 천사를 두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든 이 생명나무 실과에 접근하여서 그것을 따먹고 그마저도 계속해서 달마다 바뀌는 새로운 과실들이 열린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이 나요? 여기가 나요? 어디가 낫습니까? 여기가 낫습니다.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천국의 모습이 훨씬 낫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 그곳에서 우리가 살았다면 에덴 동산은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에덴 동산은 역사의 시작점에 있었던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발로 잘 믿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동시에 두었었던 공간.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태초에 수치심이 있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태초에는 수치심도 있었고 열등감도 있었고 부러움도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런 곳입니다. 그것 때문에 뱀은 하와를, 하와는 아담을, 아담은 하나님께
수치심과 열등감을 가지고 그 죄악이 동력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죄까지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천국의 모습을, 이 본질을 한번 보십시오. 어느 누구든 목마른 자는 물가로 와서 생명수를 험하실 수 있고, 어느 누구나 생명나무 실과를 달마다 바뀌는 풍성한 과실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완벽한 필요의 채움, 그 어느 수치심과 열등감과 그 어떤 옹졸한 마음도 발생할 필요가 없는 곳, 유혹이 있을 수 없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아직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러한 이상향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많이 떠오른 게 뭔지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 마음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체라고 볼 수 있죠. 아마도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당면한 여러 문제, 해결점, 더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그것에 이끌려서 오늘 하루를 지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오늘 요한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이 초대교회의 이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 성도들도 예수가 중심이 되어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경험하며 살면 좋겠으나 당면한 문제, 당장 입에 풀칠할 문제, 당장 핍박을 벗어나는 문제, 당장 내 손에 쥐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그것에 질질 끌려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게 될 그곳에서는 여러분 더 이상 수치심이나 열등감이나 부러움이나 그 어떤 옹졸한 마음도 없어질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수치심과 그 더러운 죄의 짐들을 벗어버리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 가면 좋은 호텔 방에서 묵으시기도 하고, 그렇죠, 리조트에 가기도 하고, 주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 가면 그런 좋은 리조트를 가끔 우리가 가잖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싸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그런 데서 우리가 묵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데서 살 때 좋고 기쁘죠. 딱 밖에 나갔다 오면 방도 싹 치워놓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그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기쁨과 평안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이거는 영원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하루 이틀이면 다시 내 삶의 자리, 내가 청소하고 내가 설거지해야 될 내 집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요한이 하고자 하는 얘기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성도들의 본향이 어디인가? 우리가 정말 가게 될 그 천국은 에덴 동산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하고 더 이상 어떤 수치심과 열등감도 느낄 수 없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가는데, 잠시 잠깐 머무는 이 땅에서 저 로마 군인들이 마치 5성급, 7성급 호텔에 머무는 것처럼 뻐기고 자랑하고 으름장을 놓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잠시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본향에서 부활의 몸으로 눈뜰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지혜롭고 능력 있게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흥사들이 막 다니면서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고 헌금 많이 하시면 여러분 천국 가서 고대강실 집에 사실 것이고, 그게 다 제가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천국은 수치심과 부러움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지금 도시 한가운데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 실과가 양쪽에 쫙 깔려 있고 누구나 생명수를 퍼먹고 생명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어떻게 이런 유치한 3차원적인 그런 부러움과 수치심이 통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무식한 천국관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마치 천국을 위해서 나의 열심을, 봉사를 마치 투자하듯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는 반드시 필패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쌓고 내 노력을 대가 삼아서 천국에서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은 천국 자체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마지막 표현이 등장하는데,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의 나무 잎사귀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거기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그런 만국을 치유한다는 말이냐라고 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었던 핍박과 고통과 여러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한 회복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신앙상담, 기도 제목 요청, 예수를 믿는 지 수십 년째 기도하고 있는 남편 구원 문제, 아내 구원 문제, 질병의 문제,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잘 믿는데 하나님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아마 사도 바울도 목숨을 걸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것이 간질의 문제든 눈병의 문제든 어떤 질환의 문제든 하나님이 쓰시는 그 종 왜 그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 땅에서 미해결된 그 문제, 주님께서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그 상처를 덮어주시고 그 아픔을 덮어주시고 그 깨닫지 못한 그 지혜 없음에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고 설명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천국이 에덴을 초월하는 완벽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 해결되는 공간, 더 이상 의문과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 짐을 벗겨주시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조차도 사라져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절 말씀, 그런 의미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자, 다시 저주가 없으며, 에덴 동산에서도 사실상 저주가 있었죠.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았고, 그의 첫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가게 될 천국,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되든 주님이 먼저 오시든 둘 중에 하나 우리에게 부활로 다가올 텐데, 그 부활의 사건을 마주하게 될 때에는 더 이상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편지로 사도 요한이 직접 본 내용을 지금 편지로 써서 이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이 들었어요. 지금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로마 군인이 끌고 갔어요. 너 예수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너 예수 계속 믿는다 그러면 너 당장 죽는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런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순교를 선택한 겁니다. 저 천국에는 지금 요한이 본 대로 더 이상 저주가 없고 더 이상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가 없는 그곳을 가게 되는데, 지금 당장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5년 10년은 더 살 수 있어도 저 천국에 못 가는데, 성도들이 이익을 따져서라도 천국을 위해서 순교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의 책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소망의 책입니다. 죽음을 초월하게 할 수 있는 소망의 책. 만약에 사도 요한이 보지도 않고 그냥 거짓부렁으로 썼다면 아마 사도 요한이 천벌을 받겠죠.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글을 읽고 소망을 얻어 천국 소망을 안고 정말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다 겪어내고 당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붙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책을 개인적인 그 사적 그 사이비 조직의 이익을 위하여 곡해하고 엉뚱하게 해석하여 사람들을 두려움과 절망으로 몰아넣은 그 자들, 아마 하나님의 아주 극심한 심판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원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이 천국에 있습니다. 수치심과 부러움이 사라져 더 이상 죄를 짓고 싶다는 그 욕망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곳, 정말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공간, 시공간에 대한 묘사를 황금으로 벽돌이 깔아져 있고 에메랄드로 벽이 치장되어지고 그런 유치한 수식어들로 우리가 어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 본질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유혹에 시달리지 아니하는 것, 더 이상 비교 의식에 시달리지 아니하는 곳, 더 이상 시샘이 없는 곳, 더 이상 낭만과 절망이 없는 곳, 그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초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는다라고 구약에서 가르쳤는데, 완전한 일치,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몸에서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 그런 자격을 얻는 자들. 여러분, 천사가 지금 요한에게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고 있어요. 천사도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길래? 우리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저지른 그 참혹한 죄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로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여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를 중심으로 한 삶,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어떠한 일이 펼쳐질 것인지를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고요.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도 비슷한 유사한 경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그 놀라운 부활의 삶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어린 양의 보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한번 잘 성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여러 문제들에 사로잡혀 있지만 예수 보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천국 백성, 천국을 미리 선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염려 중심으로 살아가거나 혹은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중심으로 살아가거나, 보통 이 두 가지 탈선을 하게 돼요. 우리가 염려 걱정 중심으로 살아가거나 아니면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의로 살아가거나, 예수는 없는 거죠. 거기 예수 중심은 없는 겁니다. 그 두 가지 탈선을 잘 피해서 우리가 예수 보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충분히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예수 보좌를 중심으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삶을 누릴 수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묘사가 5절에 등장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만나주신 경험들 얼마나 갖고 계세요? 지금 당장이라도 옆에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신 경험, 우리 작년에 그런 경험들 다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놓치고 지나가고 기억하지 않고 그냥 우연이겠지, 그냥 어떤 누군가 그냥 다른 사람이 도와준 것이겠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비춰주시고 어둠을 물리쳐주시고 밤이 없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 삶에 위험을 물리쳐주시고 소망을 주신 경험들이 우리 다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천국에서는 그런 일이 일상이 되겠으나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런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고백이 넘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에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까지 말씀을 살펴봤고요. 천국의 본질, 천국의 내용적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빛나며 생명의 삶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 나라 부름을 받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부르시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묵상한 이 천국에서 부활의 몸으로 깰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생명수 강물이 흘러넘치는 어린 양 보호자를 중심으로, 성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저 천국에서처럼 완벽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남은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